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손 뻗어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덕천 성전 나오세요. 덕천의 포도가지 찬양팀입니다. 덕천 성전의 3부 예배 흔들어 주세요. 덕천의 3부 예배입니다. 함영 나오세요. 함영의 라파엘 찬양팀입니다. 함영 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흔들어 주세요. 함영입니다. 양산 나오세요. 양산의 미션센터 흔들어 주세요. 양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의 두드림 찬양팀입니다. 드림센터에 카메라 쭉 돌려주세요. 드림센터의 3부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예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모습, 허물진 인의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웃을 초로 씻어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이 한 시간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 도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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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천성전에서 유현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이겨내게 하옵시고 우리 한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시고 행여나 명절에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포도원의 사성전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포도원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겨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의 장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가을 사행초에 작정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초대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 복음의 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고신총회에 우리 목사님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명절 기간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호산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망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영성전의 호산나 찬양대, 드림센터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기들이 아주 한복을 곱게 입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예설이가 아주 예술적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가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쓰임받는 자의 조건, 이번 주에는 명가의 조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의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이, 조건이 있습니다. 명문 대가를 이루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내 누군지를 아니?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자다. 나는 너희들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아들, 딸내미니까 내가 시키는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사람이 소속감, 정체감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아버님이 누구시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수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할 때 아니하며를 3번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엔 사랑장에는 아니하며가 8번 나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때 빼고 광내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버리고 오리지널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아무 때나 절하고 아무 때나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낸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투한다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석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좋아라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거들난다는 거예요. 3, 4대 벌을 받고 나면 5대쯤 되면 벌을 받을 종자가 없는 거예요. 씨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원문에는 보면 복수로는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게 마일리지가 흘러간다는,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이라는 게 뭡니까?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천년의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사방팔방에 적들이 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다.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절기를 잘 지켰다.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절기 때, 우리 추석 때, 설날에 절기 때 가족이 다 모입니다. 절기 때 송편을 먹고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절기 때 집안 가족들이 모여서 너희 할아버지 계실 때에, 너희 할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너희 이모가 그때 가족의 스토리를, 가족의 내력을 나누면서 집안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명절 때 그런 만남이, 모임이, 역사가, 썸씽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역사를 보면 절기가 중요하듯이 명절을 잘 지켜야 돼. 명절. 명품은 뭡니까? 입을수록 태가 나는 게 명품이에요. 여러분, 제 양복에 맨날 새카만 것만 입는 것 같지만은 이 새카만 게 여러 개예요. 근데 어떤 걸 입으면 옷이 무거워요. 똑같은 양복인데도 옷이 이렇게 몸에 무겁고 어깨가 거북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옷을 입으면 굉장히 이렇게 새털처럼 가볍고 자신감이 뿜뿜 나오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품이라는 건 입을수록 태가 나는 게 명품이고, 싼 티가 나는 것들은 입을수록 포가 나고 빨래 한 판 하면 막 후줄구리하게 되는 게, 이거는 싼 건 그렇게 표가 나는 거예요. 명품이다. 명가를 이루는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3, 4대 거들나는 폐가가, 흉가가 있고 수천 대까지 이어지는 명문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계명을 지키는 가정, 사랑과 존경, 충성과 순종, 이런 개념들이 있는 집안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가정,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이 망조의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이렇게 미워하고 다투지 마라. 천국 방언을 하라.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써야 되지, 화를 돋우고 이런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 여러분, 사랑의 용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부간에 존경한다, 이게 다 사랑의 언어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귀엽다 이런 말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걸 합쳐서 경외한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뭐 귀엽다 이쁘다 이런 소리 못하. 부모님 우리가 공경한다고 하는. 부부간은 존경해야 돼.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의 흐름을 이어가야지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사랑도 마일리지처럼 쌓여간다.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이 보고 잡고 그의 말도 잘 듣고, 사랑하면 주의 계명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우리가 물건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따라오듯이 여러분, 사랑에도 법이 있다는, 사랑의 법이, 율법,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갈 때, 어릴 때 밥상머리, 베갯머리에, 밥상머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한 아이들이 나중에 가보면 생활에 꿀팁이, 매뉴얼이 많은 거예요. 반듯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아무런 꾸중을, 잔소리를 안 듣고 자란 아이들이 막가파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새벽 기도부터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큐티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때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하루는 벼락을 맞듯이
가슴에 막 쓰나미가 일어나 머리에 수지침을 맞듯이 충격적인 어느 날 한번 그런 말씀에 큰 감동이 울림이 있을 때 그때 암덩어리를 넘어가고 큰 고비를 넘어가고 하나님이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등이요 빛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죽어서 간정을 남긴다. 그 간정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흐름을 만들어 가야지. 미움의 씨앗을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썬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미움이 쌓이면 반드시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댐 현상이라고 뚝이 터지듯이 어느 날 참고 있다가 분노가 폭발이 일어나면 큰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가지를 감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성질을 부리지 마라. 성질을 부려가지고 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성질을 부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또 성질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도록까지 진노를 달라 빼지를 마라. 또 성질이 나라도 분을 내더라도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노에게 비료 주고 물 주고 키우지 마라. 4번째는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빈틈을 줄 만큼 그렇게 울컥 벌컥 왈칵하지 마라. 한 사람이 일가를 이룹니다. 한 사람 비전, 한 사람을 잘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면 한 사람 비전을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비전,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면서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시스템이,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 생명운동, 여러분 내가 한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고 잘 돌보다 보면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호가 일가더라고요. 한 사람이 큰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난한 시절에 강원도 신림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엔 고구마 구워 먹고 그 시대에 그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국이에 안심하라 구국 기도 재단을 만들어서 늘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어서 농사꾼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산 아래 농장을 만들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해서 개척정신, 가나안정신, 복민사상을 가르쳐서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뻘떡 일으킨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개척하고 공무원들 100만 명을 가르친 사람이 일가 김용기 장로님 한 사람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생관이 갖추어지고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니까 가문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부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큰 집에는 가보면 밥그릇이 많은 거예요. 식솔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작은 집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삿날이 되면 큰일을 치르면 잔치집이 되면 큰 집에 가서 잔치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밥그릇이 많고 식솔이 많은 게 큰 집인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25 총각 때 우리나라 와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고 알렌이란 의사가 와서 세워가지고 세브란스는 장로님 이름이에요.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많이 보내가지고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에 여러분 지금 종업원이 8,000명이나 됩니다. 25 총각 선교사가 와서 세운 학교의 부속 종합병원에 직원이 8,000명이나 그런 게 일가를 이룬다는 명문대가가 된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면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8,000명이 봉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가족이 수만 명이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경주 체시 보자는 한 300년쯤 가야 된다. 이태리 메디치 가문이다. 그 가문이 오래오래 길게
그저 1대, 2대, 3대, 4대, 5대 이어지는 가정을 명문대가라고 하지. 그저 엄마 아빠 잘 살다 아들 때 복상 많은 가정을 은혜의 막장이라 졸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난리 때 진가가 드는 임진왜란, 병자, 호란, 6.25 동란, 난세 영웅이 나고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듯이 코로나 때, IMF 때 그때 참 저분은 믿음의 진국이다. 그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서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스케일이 있으면서도 디테일이 있고 복잡한데도 간단하고 많은 식구들이 있지만은 할아버지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손녀의 자리가 따로 다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는 사랑채보다 안채가 센터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센터가 중요하듯이 사랑채는 그저 떠내기들이 와서 자고 가지만 안방 마님이 자물통을 가지고 안채에서 살림을 잘 살아야 그 집이 부잣집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중요해요. 엄마가 아빠가 미주알 고주알 많은 잔소리를 할 때 엄마의 그 잔소리가 디테일의 힘이 되고 알뜰살뜰한 집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엄마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려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울분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서러움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확실히 눈에 보고도 못 본 채 3년, 분명히 들어도 못 들은 채 3년, 그런 분이 부잣집 맏며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을 쓴 자는 면류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거예요. 엘리 집안이 왜 망했습니까? 그 시대 최고의 집안이 엘리 집안인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하니까 망한 거예요. 성신을 거두어간 사울왕 집안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거 축복권을 장자권을 면류관을 붙잡고 거기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까다롭고 그게 무겁지만은 면류관을 뺏기면 안 되는. 신앙생활 하는 게 불편하고 주일 아침에 채비해서 꾸역꾸역 예배당에 와서 불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이게 불행한 게 아니라 점점 세상이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까칠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쓰잘데없는 데 만들지도 말고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지도 마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까칠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까칠하신 게 아니고 그만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풍성하게 우리를 알뜰살뜰하게 살아. 너희는 짝퉁이 아니다. 너희들은 불량품이 아니다. 하나님이 고귀한 사랑받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해가면서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모든 명령을 지켜라. 쓰잘데없는 데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은 그 집안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떨어져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서 죽어지면 그 밑에 손자들이 손녀들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가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큰 인물이 되기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산파의 도움을 받고 살아나고 누나의 도움을 받고 공주를 만나고 시녀를 만나고 엄마를 잘 만나고 장인어른을 잘 만나고 장인어른을 미디안의 이도로를 만나면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서도 산이 옮겨 바다로 간다. 저는 지난주에 수영로 교회 부목사님을 15년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인도 선교지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 밑에서 15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뵙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내가 평생 한 가지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 무슨 후회가 있을까요? 내가 평생 한 가지 후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궁금하지요? 내가 믿음이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겨자씨만한 너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네. 그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룬 그 어마무시한 그 어른도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믿음이 작아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 산이 옮겨 바다로 간다. 부산, 마산, 울산, 양산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정삼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하실 때 88세 되신 그 목사님이 번해일 고등학교 안에서 107명이란 아이들이 목사가 되도록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황량산 자락에서 그 불곡사란 절간이 산이 옮겨 강할리 바닷가로 가고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은 자라면 나무가 되고 모이면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어 가듯이 숲을 이루고 나면 그게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고 둥지를 털고 새끼를 키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아름다운 유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가 터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가 터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짧은 생을 살아가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더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긍휼 사역을 하고 경천 애인, 경건 미인, 일사가고, 지사충성, 구국기도, 성교대국 한 사람이 그렇게 지사충성하고 일사가고로 기도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할 때 그 사람 밑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성교대국을 이루고 그 한 사람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이사장이 되고 교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가서 역사를 족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옷을 하나 만들 때 한 사람이 바느질을 한 땀 한 땀에서 옷을 만들어 그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의 시작이다. 그거는 이태리 어느 골목에서 한 할아버지가 한 할머니가 바느질 하던 그게 명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 하면서 장인의 손을 거치면서 우물을 한 우물을 파고 차별화 특성화를 이루면서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그 할머니의 눈물 할아버지의 잔소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저는 저 혼자 산골짜기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습니다만 당대에 벌써 4대가 만들어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의 명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 장가도 안 갔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 신라 믿음의 어마무시한 족보를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이의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신약 성경에 너가 외할머니로 있어 너가 엄마 유닉에 그 아들 손자 디모데 이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이게 지도가 만들어 보물 지도가 그려져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걸쳐가는 법이 없다. 저는 전국을 3개를 다니면서 지난번에 은혜 한인교회 그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북에서 6대째 예수 잘 믿다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총살을 당하고 어린 딸이 피난을 와가지고 마산까지 와가지고 마산에서 김광신이란 총각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농업이민 갔다가 농사도 못 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청소부를 하다가 늦게 신학에서 세운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예배당 면적만 36,000평이요.
예배당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가 다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세계에 직영하는 신학교만 28개 신학대학교를 직영합니다. 세계에 세운 교회가 10,000개밖에 안 됩니다. 딸내미 하나 남아서 피난온 폐가망신한 집안 같지만 그 딸이 시집가고 남편이 세우고 그것이 세계 10,000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습입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서 꼽아 놓으면 이 포도나무가 자라면, 여러분 포도 농사를 할 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으면 포도나무에 12바퀴를 뺑뺑 돌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포도송이 알알이 숫자만큼 사람 손길이 가야 포도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가 익으면 어떻게 하면 그걸 따서 어깨에서 짓밟아서 터자서 즙을 짜서 그 즙을 통에 담아서 깊은 지하에 두고 숙성을 발효를 시켜서 세월이 지나면 달고 향기로운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덕천동 구포에 포도원이 세워지고 덕천 성전이 만들어지고 함영 성전이 세워지고 함영 비전 센터가 만들어지고 금곡 드림 센터가 만들어지고 양산 비전 센터가 만들어지고 우간다 포도원교회가 지금 3,500석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한 포도나무 가지가 자라서 숲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가 1,000명이 예배드립니다. 영상으로만 600명, 700명. 여러분 명절 중에도 이동할 때 새벽기도를 빼먹지 말고 유튜브라도 꼭 들으세요. 차 안에서라도 유튜브를 보세요. 차 안에서 유튜브 보면 안 되죠. 어쨌든 새벽기도를 빼먹지 말고 영상으로라도. 우린 새벽기도가 1,000명입니다. 성가대가 1,000명입니다. 권사님들,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권사님 2분 계세요. 이종년 권사님, 김종인 2분 계셨는데 지금 권사님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천을 이루게 하시고 소품이 명품이 되게 해주시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만들어지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식해도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적인 가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후손들이 자라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집을 사고, 그게 우리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포도원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자녀 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를 이루어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막힘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이 주께 상달이 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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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아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바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이 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림살이 가족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감당하는 좋은 나라 어떤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호련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고 즐거운 명절에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고통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홀로 누워 계신 어르신들, 또 마음은 원이로되 고향 땅에 가지도 못하고 일하는 분들, 객지에 선상에 군문에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감옥에 있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형편의 자녀손들 천대까지 주의 복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예물을, 구별된 11조를, 감사의 소원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며 의인의 자손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